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찬송이 벌써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찬송이 뜨겁고 벌써 예배가 살아나는 이런 느낌이 들면서 어린이들이 오후 예배에 그냥 매주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어린이들의 순수함, 어린이들의 찬양만으로는 살 수 없는 정치라고 하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치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님도 계시고 또 형님들도 여러 분 계셔가지고 집에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문을 읽고 신문 샀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가 학교 가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해요. 존 F 케네디 암살당한 거, 특히 로버트 케네디 암살당한 거, 그런 이야기 제가 살을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친구들이 의외로 정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실 이 세상에서 성경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무궁무진한 이런 정치 이야기들, 또 경제 이야기들,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은 좀 얄궂은 내용도 있고 어떤 내용은 참 심각한 내용도 있고 이런데,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의 아주 높은 분이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발표를 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든 어떤든 알긴 하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리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얼음판 같은 이런 상황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또 감옥에 넣고 큰 전쟁 없이, 이변 없이 지금까지 와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지금 평화롭게 지금 선거 앞까지 왔다 하는 것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대단한 지금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분이 뽑히든지 간에 지금 강대국들이 지금 미쳐서 날뛰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을 참 슬기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 누가 되든지 간에 이 파도가 몰아치는, 태풍이 몰아치는 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적지도 않은 이 큰 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리더가 과연 누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 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말기에 이제 늙어가지고 거의 정치적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놀랍게도 다윗의 아들 중에서 나라를 그냥 통째로 삼켜 먹으려고 덤벼드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왕이 이 개성서위 1위입니다. 1위. 왕자 중에서 개성서위 1위고,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국방장관,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양쪽에 종교계와 군사계 양쪽에 실력 있는 사람을 딱 손을 잡고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나라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였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사람이 잘생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아버지 다윗도 한 번도 야단을 쳐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왕위를 굳히기 위해서
기병을 모집하고 또 병거도 또 구입을 하고 또 호위병까지 뽑아가지고 왕위를 굳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몸이 아주 불편하다, 다윗이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근데 이런 소문이 돌게 되니까 이때 밀어붙여 버리면 내가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 그 왕자들, 여러 귀족들을 초청해서 사실은 그 왕이 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솔로몬이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솔로몬으로 왕을 삼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도 그 측근에게 내가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현실은 다윗은 지금 늙어서 저히 지금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고, 솔로몬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왕이 서위, 개성서위 1번 아도니아가 군사 장관 요압의 손을 잡고, 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아비아델의 손을 잡고, 지금 다윗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틈을 타가지고 지금 왕이 되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떻는가 하면 너무 경험이 없고 힘이 없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이도 좀 들고 또 실력도 있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이미 군대 조직을, 이 사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내가 왕이 안 되면 나는 막 여차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여차하면 나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옳고, 야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그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군사 정권 시절에 정말 봄만 되면 그 최루탄, 봄만 되면 그 학생들도 데모하고 붙들려 가고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많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도 청산하고 그리고 경제 발전도 이룬 나라다,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 방향을 이제 잃어버리고 추락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크리스찬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면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좀 세워지는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래도 잘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잃고 띠뚱거리고 추락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늙어서 힘을 쓸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 이러면 늘 청년, 소년 다윗을 연상을 합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양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얼굴이 참 빨갛스름하고 힘이 넘치는 늘 이런 다윗을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 가면 다윗상이라고 있는데 그 대리석 보면 늘 소년입니다. 참 그 젊은 군살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있는 나체로, 옷도 늘 안 입습니다. 늘 그 나체로 물맷돌 들고 있는 다윗상이 지금까지 있어요. 늘 이제 그 폼으로 있습니다. 근데 역시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게 되고 굉장히 노쇠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심장계통에 문제가 있었고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도 그 혈기 넘치고 그 용기 있던 다윗도 늙으니까 몸이 차가워져서 이불을 덮어도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이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어린이들의 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많이 자고 많이 자고 많이 먹고 많이 활동하고 이렇게 해야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다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어른이 돼야 되니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남자 아이들은 벌써 목소리가 변성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 보면은 남자아이들은 영감 소리를 냅니다. 이러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 찬양을 잘해. 고등부만 올라가면 이게 음성이 살아나는데 중등부 때는 변성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수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막 커지기 시작해요. 여자아이들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자아이들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이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영원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화장실이 2개 아니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고 또 보고 씻고 또 씻고 이러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이성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우리 어린이 때만 해도 벌써 이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게 죄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막 몸에서 근육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힘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잠도 못 자게 이렇게 되는데 다윗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심장에 어떤 쇼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일단 피가 적게 돌게 되니까 소화를 못 시킵니다. 살이 쫙 빠집니다. 처음에는 살 빠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통일이 아니고 살 빠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 우리의 소원은 살 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상태가 딱 되면 살이 쫙 안 먹으니까요. 그리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게 골로 가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막 좋아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살 빠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기력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추위를 견디지 못해요. 추위를 양말을 2개 신고 3개 신고 이래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배 드리면서도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막 파카 입고 그러는데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냉기를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사춘기를 다시 겪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옛날 같습니다. 옛날 청년기와 같고 청소년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아주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그걸 몰라요. 본인이 아니면 영감님 같으면은 그 옆에 부인도 그걸 몰라요.
친구들도 그걸 뭐 본인들만 겪기 때문에 또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말하면 그 늙은 주제에 자꾸 말이지 자꾸 이야기한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잘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전쟁을 많이 해서 이긴 그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그 영감으로 시를 많이 쓰고 찬송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레위인으로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예배도 굉장히 붐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축복의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급격한 노쇠화를 겪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압살롬의 반란이었다고 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참 이스라엘을 부강시켰고 잘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 내전에서 그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것도 반대편에 서서 아버지와 반대편에 서서 싸우면서 아버지의 신하 요압의 손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때 왕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왕이 통곡을 한다. 왕이 통곡을 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다윗은 급격한 노쇠화가 오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쇼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목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할 나라도 없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추구해야 될 목표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정상에서 이제 내려오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후계자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이제 죽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후손이 해야 될 일, 선을 다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굉장한 심리적인 쇼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의 입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통곡을 하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급격한 노쇠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늙어서 몸이 차가워지게 되었다 이러지만 늙었다 해서 다 몸이 식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분명히 심장에 이상이 있었고 혈액이 잘 돌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차가우니까 이 차가운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 돌연사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후보생들이 좀 보입니다. 후보생들이 보여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막 천재적으로 일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자면서 그냥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추운지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왕이 이렇게 추위를 타면은 양털로 이불을 좀 더 따뜻하게 좀 만들어주고 또 뭐 약도 좀 지어주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신하들이 기가 막힌 그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왕에게 뭐 이불을 덮어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몸이 아주 따뜻한
이런 젊은 여성을 구해서 이불에 함께 넣어드리면 왕이 몸이 따뜻해지지 않겠나.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그 이불이 그 어머니가 풀을 먹이면 바삭바삭하고 굉장히 차갑거든요. 누군가가 들어가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이불을 이제 데펴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아무도 그 희생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불은 차갑고 우리는 먼저 들어가서 희생하기는 싫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잘 때마다 이불을 들고 딱 섰습니다. 쓰고 하나 둘 셋 해서 동시에 이제 누워가지고 이불 속에 이제 들어가면 공평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불이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잤습니다.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보면 어떤 집에서는 보면 이제 어머니가 너무 추우니까 이 물통에 따가운 물을 넣어가 이제 발끝에 넣어주면은 이불이 따뜻해지고, 또 어떤 곳에서는 벽돌 같은 걸 이제 따뜻하게 데펴서 발치에 넣어주면은 자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보면은 너무 피가 끓어가지고 물이 얼고 그 다음에 위에 찬바람이 막 쌩쌩 불고 그래도 사실은 이불만 덮으면 자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이 너무,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다윗이 살이 굉장히 빠진 거예요. 살이 아주 빠진 겁니다.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찌는 것도 안 좋고 빠지는 것도 안 좋고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쁘고 몸이 따뜻한 이런 사람을 넣어주자. 그게 뭡니까? 인간 난로를 넣어주자. 그러면 왕이 따뜻해지고 잠도 잘 잘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로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다윗이 이 추위가 막 뼛속까지 막 파고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안 됩니다. 양말을 신어도 안 됩니다. 젊은 여성이 같이 자주면은 이불 속도 따뜻해지고 또 잔심부름도 해주고 이러니까, 또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싫어지거든요. 굉장히 싫어지고 물건을 가져온다, 일어서고 앉고 이게 굉장히 귀찮아지게 됩니다. 젊은 여성, 아주 활동적인 젊은 여성이 도와주면은 이 이중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다윗도 그 참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여자를 실제로 구해 주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실제로 다윗도 그게 좋겠다, 이렇게 너무 추우니까, 너무 견딜 수 없이 추우니까 그게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비삭 여자 처녀를 데려다가 이불 속에서 같이 이렇게 자게 하고 또 잔심부름도 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 추위를 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나이도 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건강이 좋지 못하고 활기가 없을 때요. 정치에 거의 관여를 할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윗이 정신은 온전한 겁니다. 정신 하나는. 지금 기력이 없고 이렇게 다른 일에 관여를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이 다윗이 정신 하나는 온전했다. 치매는 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치매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정치에는 좀 물러나 있었고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정신은 말짱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가 왕이 맛이 갔구나.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금 추우면 정신도 오락가락 하겠구나.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탈취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돕는 사람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요압입니다. 요압.
요압이 왜 이 아도니아를 돕습니까?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그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국방부 장관 했습니다. 1, 2년에 갈아치우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 국방부 장관 했는데 다음 정권 때도 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이 아도니아를 돕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비하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윗에게 충성되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거기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제사장이 이 아비하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제사장이 이 아비하달 제사장이었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다윗이 목숨을 건지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아비하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하달이 지금 뭐가 불만인가 하면 공동 대제사장인 겁니다. 아비하달하고 사독이라고 두 사람이 공동 대제사장인데, 내가 단독 대제사장을 하겠다, 내가 이 종교계의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비하달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왕이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젊은 여성이 가서 몸을 대표줘야 될 이런 정도로 쇠약하다면 내가 힘으로 밀어붙여도 아무도 반대 못하겠구나. 한쪽에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고, 한쪽에는 종교계에 요즘으로 치면은 추기경 같은 사람, 총회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양쪽에서 딱 도와주니까 내가 밀어붙이면 아무도 꼼짝을 못하고 내가 자동적으로 왕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그 말씀을 아는 사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겸손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측근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솔로몬이 나이가 너무 어린 겁니다. 너무 어려요. 지금 왕이 즉위식을 할 때도 청소년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할 때는 유년부 어린이 정도 되는 너무 어린 나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이 솔로몬이 클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다음 차기가 너무 어리니까 그때까지 이제 버텨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게 그렇지만 다윗은 막 추위에 떨면서도 솔로몬이 클 때까지 이제 지금이 큰 건지 안 큰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청소년 정도 이래 됐는데, 이 나이가 이제 큰 나이인지 안 나이인지 이것도 이제 판단이 안 돼요.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하나님 주실 거다 이랬는데 40까지 결혼을 못 합니다. 40까지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인이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클 때까지.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그때는 신부가 몇 살에 결혼합니까? 한 14살, 15살. 그때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15살.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니까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어디 내 신부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어디 콩알 같은 신부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신랑이 어디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래 지금 나이가 늙어가고 있는데 어디 있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 막 물러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구조를 좀 안정을 시켜놓고 이제 물러가야 되는데, 다윗은 이제 그걸 이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이 했던 식으로 물통을 데펴서 넣어준다든지, 벽돌을 데펴서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은데 너무 잘해주려고. 문제는 항상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가 상대방에게 오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정신력까지 흐려지게 되었구나, 이때 밀어붙이면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판단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꼭 잘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잘해주면 안 됩니다. 잘해주면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참나무야 참아라 하는 식으로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주면,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시여, 좀 참으세요. 여기 물통 데펴가지고 넣어 드릴 테니까. 추워. 참으셔야죠. 그리고 벽돌 옆에 쌓아주고, 매일 저녁 좀 귀찮지만 그렇게 해주면 오해가 생길 여지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인간 난론을 이제 집어넣어 주게 되고, 이게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도니아는 나중에 이 여자가 또 흔듭니다. 솔로몬을 또 흔들어요. 어떻게 흔듭니까?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압니다. 솔로몬을 여러 번 흔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물러난다 또는 그만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도 버텨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깨끗하게 물러나야 될 때가 있고, 요압과 아비하달은 깨끗하게 물러나야 됩니다. 그게 이 사람들에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버텨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달랐던 것입니다.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오해를 가져오게 되고, 잘못하면 내전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왕이 세울 1번 아도니아가 탐욕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왕자는 원래 다윗의 세 번째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죽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죽는 바람에 자기가 왕위 계승 1번이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복 누이 동생, 아주 잘생긴 이복 누이 동생을 집에 끌어들여서 이제 강간을 하게 되니까, 그 누이 동생과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던 압살롬이 암논이라는 1번 왕자를 죽입니다. 압살롬은 그리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도망을 쳤다가 다시 돌아와요. 국방장관 요압이 간청을 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아이러니컬하게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죽으니까 아도니아는 자동적으로 자기가 서열 1번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빨리 왕으로 안 세워지고 자꾸 꿈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빨리 안 세워주고 저렇게 늙었으면서도 꿈을 꾸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도니아는 그 측근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무슨 정보를 입수합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즉 코딱지만한 솔로몬을 염두고 있던 정보를 막 틀림없이 입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무슨 생각, 지금 기다리기는 내가 좀 실컷 기다렸는데 결국 왕 자리는 저 어린, 저 새까맣게, 이 아도니아는 어른입니다. 어른. 한 40대 50대 이상 되는 어른이고, 이 솔로몬은 지금 10대 청소년인데 저 새까만 애가 왕자리를 차지하게 되겠구나.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찬스가 온 겁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지금 체력이 떨어지니까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전혀 힘이 없다. 이럴 때 내가 밀어붙이면 아무도 반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는 자기가 준비가 잘
잘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거를 모으고 마병을 모으고 호위병 50명까지 모았습니다. 나는 아주 준비가 지금 잘 돼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차하면 나는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여차하면 나는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습습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하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요즘 보면 그 탤런트들 보면 남자 탤런트들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여 탤런트보다 남 탤런트들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마 아도니아는 그 탤런트들보다 더 잘생길 정도로 굉장히 인물이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이 높은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해서 왜 일을 이렇게 잘못해서 이러면서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도니아가 너무 일 처리를 잘해서 그렇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너무 잘 삐치니까 너무 잘생긴 게 잘 삐치니까 아버지가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 잘생긴 애가 삐치고 울고 이런 거 보기가 안 좋은 마음이 아프니까 한 번도 야단을 안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도니아가 망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되면 크면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시험도 많이 떨어져 보고 안 된다 그런 소리 거절도 좀 많이 당해보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제 형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시험만 치면 이제 붙고 이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져서 통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빙신이죠, 빙신. 그 좋은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1등도 해보고 5등도 해보고 그러면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터져보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어보고 야단도 맞아보고 이러면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가서 내가 어둠 속에서 이런 노래도 불러보고 말이죠. 욕도 해보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제 둥글둥글 하면서 크면서 그러면 남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요. 근데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고 1등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람은 남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이해력이 떨어지가지고요. 남이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천재적인 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나폴레옹 평전을 읽어보니까요, 천재입니다, 천재. 나폴레옹이 진짜 천재예요.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10명, 100명이 할 일을 이 사람이 해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해내는 겁니다. 그 프랑스의 그 법 시스템, 민법 시스템, 모든 체제, 그 프랑스 혁명 뒤에 혼란스러운 것을 싹 정리를 다 하며 학교 체제, 종교적인 체제, 모든 것을 다 전쟁할 때만 해도 전쟁할 때마다 이깁니다. 천재니까요. 진짜 천재입니다. 근데 이 천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꾸 전쟁을 해야지. 더 위험한 길에서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읽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 이야기가 어리석으니까요. 자기가 너무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바보 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이야기를 안 듣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폴레옹이 망합니다. 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천재라서 망하는 겁니다. 천재. 그래서 절대로 천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을 필요가 없고 10명, 100명 하는 일을 내 혼자 다 처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특징이 뭔가 남을 쓸 줄을 몰라요. 자기가 하면
다 되니까 자기가 하는 게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 일을 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은 큰 실패를 겪습니다. 큰 실패를 겪어요.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입니까? 왕자병하고 공주병입니다. 왕자병하고 공주병은 이거는 고칠 약도 없고 매 수술을 해도 안 되고 망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왕자병하고 공주병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돈 있는 집 애들은 뭘 가지고 다닙니까? 왕자 파스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책은 무슨 책을? 표준정과를 씁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밥맛이 없어요. 밥맛 떨어지는 애들입니다. 왕자 파스를 쓰고 표준정과를 쓰고 늘 1등하고 깊은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왕자병, 공주병. 연극을 해도 종 역할도 좀 해보기도 하고, 여자 같으면 시녀 역할도 좀 해보기도 하고, 뭐 엑스트라도 하고 이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늘 주연인데 늘 주연이고 늘 왕 역할만 하고 늘 햄릿 역할만 하고, 그러다가 햄릿이 안 되면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아주 안 좋은 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애들이 너무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그냥 애들 안 듣는 데서 그냥 야단도 쳐야 되고요, 꼬집어 주기도 해야 되고요. 너무 잘해주는 게 이게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너무 잘해주는 게 문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너무 교인들에게 잘해. 너무 프로그램이 완벽해요. 완벽한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완벽한 프로그램이 어디고 완벽한 교회가 어디고 이상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죠.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고 싶을 때, 너무 완벽하게 해주고 싶을 때 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인간은 실패도 해봐야 되고 시험에 떨어져 보기도 해야 되고. 제가 대학생들인데 강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방황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방황 안 하는 사람도 다 방황합니다. 오히려 방황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게 더 문제라 그랬어요. 요런 인간이 더 문제라. 그렇지만은 조금만 방황하고 정신 차리는 게 좋고 너무 많이 나가지 말라고. 학생들이 전부 아멘 합니다. 아멘.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방황은 다 하게 돼 있구나. 방황 안 하는 인간이 나쁜 인간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그런 자기 도취에 빠진 아주 위험한 사람. 하나님은 그 위험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뭔가 모질한다,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게 낫습니다. 사람은 가시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아도니아 머리를 딱 굴립니다. 이스라엘의 실세는 누구냐? 국방장관과 대제사장이다. 한 명씩 손을 딱 잡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신복입니다. 참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전후의 시체를 넘으면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두 사람이 요압과 아비아달이었고 국민들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끝에 가서 등을 돌립니다. 왜 등을 돌립니까? 옛날에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똑같은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너무 성경이라는데 넓은 수가 없고 융통성이 없고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확 바꿔버리자. 그래서 이 다윗이 워낙 세게 말씀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요압하고 아비아달이 따라온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아주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어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때 오니까 이제는 이거 굴레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굴레 벗어버리고 평소에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나라 방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 아도니아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은
야망을, 아직도 그 늙은 나이에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을 다음 정부에도 또 하고 싶은 겁니다. 아비하달은 단독이 뭐 어떻고 공동이 뭐 어떻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나는 단독으로 대제사장을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야망을 가진 아도니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아도니아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다윗이 정신력까지 흐려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왕자들과 왕의 신하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행사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 정보를 누가 듣게 되는가 하면 다윗의 충신 나단 선지가 이 정보를 듣게 됩니다. 만약 이게 그대로 굳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굳혀지면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숙청을 합니다. 제1차 숙청 대상이 솔로몬을 죽입니다. 솔로몬을 죽이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죽이고 나단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된 신하들을 죽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체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은 죽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그 부흥했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세는 세상 나라로 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로 가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고 또 부흥을 또 일으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좀 이름 있는 이런 교회들, 참 그 말씀으로 잘 나오던 그런 교회들이 후임자를 뽑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참 말씀에 헌신되고 그런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3, 4년 안에 교회 전체가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참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흥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외모가 잘생기면 누구든지 호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덕볼 때가 많아요. 숙제 안 해도 몇 대 덜 터집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지금 인간적으로 아주 잘생기고 매력이 있는 이 아도니아가 지금 솔로몬과 나단 선지 같은 충성파를 싹 빼놓고, 그 사람들은 반대할 게 분명하니까 그 사람들 싹 빼놓고 잔치를 벌려서 왕위를 뺏으려고 나라 전체를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단 선지가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잔치하는데 가가지고 난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잔치하는 거 이게 틀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면 어떻게 좋다 하면서 죽입니다. 지금 가기에도 지금 힘든데 와주니까 당장 죽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렇다고 해서 떼거지로 솔로몬하고 그 어머니 밧세바하고 나단 선지하고 우르르 다윗에게 찾아가서 막 왕에게 떠들이대면 심장마비 쇼크로 다윗이 죽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워낙 지금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단이 이제 머리를 씁니다. 나단이 어떤 머리를 씁니까? 남자들이 몰려가면 이거는 틀림없이 다윗이 쇼크를 받아서 죽는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 가야 된다. 부드러운 사람, 여자가 이제 찾아가서 좀 쇼크 안 받도록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가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사정을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안 좋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두면 당신하고 당신 아들하고 우리는 1차적으로
숙청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살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바세바에게 왕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코치를 해줍니다. 바세바가 다윗이 이제 침실에서 나오질 못하니까요. 침실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 섬기는 도우미 여자가 거기서 이제 다윗을 수종 들고 있고, 다윗은 기력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왕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습니다. 바세바는 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다 엎드려 있으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어떤 일로 왔냐고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일로 왔냐 이러지만 실제로 어떤 일로 와서 이러면서 의미 없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가 여자니까 부드럽지 않습니까? 왕이 잘 모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이러니까 옛날에 이제 왕이 우리 솔로몬으로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정도는 심장마비가 안 오거든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나단 선지 한번 불러봐 이러니까 나단이 옆에 딱 있다가 싹 들어와 가지고 나단이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세바가 한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이제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해서 왕자들과 신하들 다 불러놓고 지금 왕위 즉위식을 거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요압이 동참하고 있고 아비아달이 거기에 협력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왕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세바와 나단이 다윗에게 쇼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를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왕이 주었던 그 옛날 약속, 솔로몬이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왕이 준 그 약속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맞아, 응? 맞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중요한데,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윗이 굉장히 그 체력은 떨어져 있었지만 정신은 말짱했던 겁니다. 그리고 옛날 약속을 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들어오라고 합니다. 바세바도 들어오라고 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다음 이스라엘 왕은 솔로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의 왕 즉위식을 거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위 즉위식을 하고, 다른 쪽에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하는데,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부 일로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 제사장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고 아도니아는 갑자기 자신감을 잃으면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은 너무 이 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쪽이 되면 이쪽을 전혀 인정 안 해주고, 저쪽이 되면 이쪽을 전혀 인정을 안 해주고, 이거는
굉장한 불행인 겁니다. 굉장한 불행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다 능력이 있는데 너무 이제 불신이 깊고 너무 이 사람들이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상대적을 배척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참 좋은 기회 아닙니까? 지금이 교회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이걸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죄송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좀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류가 뜨고 돈 좀 벌고 이러면 정신 못 차리게 타락하고 돈 쓰고 이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딱 정신 차린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이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은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어린이들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일 바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때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하늘문 열게 하여 주시고,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넘어지지 않고 좌초되지 않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최고라는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